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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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손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아멘.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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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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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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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아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의에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들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말씀 오늘 62번째죠. 62번째는 경상도 말인가요? 62번째 제목이 도피성에서 만난 예수님입니다. 도피성에서 만난 예수님에서 전체 35장을 보고요. 이제 36장이면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한 2년 동안 이상이 되는 시간에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그 지난번 34장 전체를 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땅이 기업될 때라고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4주 경계를 주시고 저보고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설교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래서 12절에 설교를 내려놨다 그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땅이었지만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게 되었다. 그래서 땅이 기업되는 것, 세상에 돈이 많아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거고 세상에 집이 이렇게 많아도 내 집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집이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집이 내 것이라고 그랬고 가나안이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순간 그게 기업이 되고 inheritance, 유업이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기억 한번 더듬어 볼까요?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 그랬고 기업은 나할라라고 그랬습니다. 나할라요. 이건 나할라요. 이건 내게 주시오니 나할라요. 이렇게 해서 내게 되는 건데 에레츠는 땅인데 땅이라고 한참 얘기하니까 그날 설교 마치고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 몇 분께서 목사님 에레츠가 땅이라는 거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한국말이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LH 토지공사에 자꾸 목사님은 히브리어로 LH라고 그랬는데 본인들은 다 자꾸 당신들께서는 LH 공사로 들렸다고 해서 그렇게 들 수도 있겠다. 어쨌든 기억을 잘해서 이 세상의 모든 땅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기업 분배를 지난번에 34장에 다 했는데 35장은 기업 분배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에 대한 땅 분배와 또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레위 지파, 도피성, 살인자, 예수님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하고 전해야 합니다. 자,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35장 전체에 여러분은 교회가 보여야 되거든요. 35장 전체 1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를 설명하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착하여 이렇게 하라라는 주시는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내 기업이 되기 위해 축복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지침을 지난주는 4주 경계를 주셨고 오늘은 다시 35장에 두 번째 지침이 나와요. 34장에 언급하지 않은 그게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가?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주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고 성막에서 성막을 봉사하고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나오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들어갔는데도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땅을 주시지 않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11지파가 자기가 받은 땅을 기경하고 그 양을 또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오는 10의 1조를 성막 레위인에게 주어 레위인들이 11지파가 준 그 10의 1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계를 책임지게 했고, 그들에게 48성읍, 그들도 머물고 자야 되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메인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12지파가 어떻게 매번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까? 그러니까 지파마다 지파 내에, 그리고 지파 내에 또 족속들마다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분향단을 만들고 거기서 그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주는, 전역에 흩어져서 그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지파 안에 있는 레위인들은 그 지파가 10의 1조를 줘서 먹여 살리도록 하는, 이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레위인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러한 분배의 방식입니다. 자, 2절에서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도합 48성읍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자, 그러니까 많이 10의 1조를 하는 사람, 적게 10의 1조를 하는 사람, 분량은 다르겠지만 10의 1조를 통해 가지고 당신들의 지파 안에서 당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성막 봉사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 생계를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이번에 누가복음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지파에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살다가 1년에 레위인들은 1주씩 2번 올라오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은 1년에 일주일씩 5번을 메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막 봉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렇게 왔을 때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성막 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던 중에 분향단에 들어갔다가 메시지를 듣고 말을 못하게 되고 침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처럼 11지파의 땅에 흩어져 있다가 이들이 순번이 되면은 메인 성전으로 가서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데서 수종을 들고 성막에 텐트도 관리하고 그 어떤 마당도 쓸고 말뚝도 새로 보수공사하고 휘장도 그들이 다 또 빨고 세탁하고 하는 이런 직무를 감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레위인들이 그렇게 10의 1조를 받아서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레위인들도 자기가 그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10의 1조 중에 10의 1조를 떼서 누구를 줘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레위인들의 10의 1조로 살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0의 1조를 통해서 살게 하여 생계를 걱정하지 않게 하고 온전히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이 그 예배를 잘 받아 백성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10의 1조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레위인을 책임지시는 가나안 이 공동체의 시스템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지혜로울 수밖에 없죠. 제가 왜 이 시스템이 굉장히 멋지다고 말을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농사를 짓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하게 하고 그 외의 시간 너희는 와서 성막을 봉사하라 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들이 그들의 생계를 취할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레위인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인지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지파에게 내 집은 여기에 있고 내 생계가 따로 수입이 있고, 그런데 너는 르우벤 지파의 땅에 가서 제사장이 되어라고 해서 그쪽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내 생계가 유지되어지고 르우벤 지파의 어떤 축복을 통해서 내가 먹고 생계를 유지하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르우벤 지파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될수록 내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몸을 깨끗이 하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지파에게 복을 안 주시면 내 생계도 끊어지기 때문에 그 성막에 있는 기구 하나도 깨끗하게 닦고 말뚝 하나도 점검하고 뭐 먼지 하나 있으면 닦고,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양을 잡아가지고 할 때도 하나도 허투루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각을 뜰 때도 전문가로 딱 흑백 요리사처럼 해가지고 딱 뭐 만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생계의 수입이 따로 있고 여기에 발령되어져서 그냥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준다면 사람인지라 대충 그냥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고, 그러면 대충 받은 예배를 하나님이 흡족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대충 르우벤 지파에게 복을 내리시겠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왜? 잘하든 못하든 레위인에게는 자기의 생계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냥 뭐 잘 되면 말고 안 돼도 뭐 괜찮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11지파로 다 흩어져 있었다면 그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받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전적으로 그 지파에게 의존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가 축복을 받아야 실한 양이라도 가지고 오고, 어찌 튼튼한 알곡이 박힌 그 뭐 곡식이라도 가져와서 자기와 자기 식솔들이 생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의 자세는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계가 의존되면은 더 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복을 이 지파에게 주시든지 마시든지 하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이들에게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만배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지낼 거잖아요. 아닙니까? 물론 레위 지파라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것 때문에 더 잘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그 정도 하급 레위인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베스트를 생각하는 거고, 어디 모든 곳에 베스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 지파를 위해 생명 내어놓는 사람 레위인 왜 없겠습니까마는, 시스템적으로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이 가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모든 지파가 다 레위인들이 그 사람처럼 그런 헌신을 할지는 못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받쳐줘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생계가 철저히 그 지파에 달려 있으니까 레위인은 최선을 다해서 그 지파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제사를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고는 안 될 정도의 최고의 예배를 인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철저히 양과 염소의 흠과 점을 다 대충 봐가지고 하나님이 점이 없던데요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점투성이인,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받지 못하니까 축복을 줄래야 주실 수 없는 이러한 악순환이 아니라 정확하게 점검하고 정확하게 기구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잘 관리해서 언제든지 등잔불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시시각각으로 기름의 양을 체크해서 단 1초라도 성막 안에 기름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진설병은 곰팡이가 피지 않고 온도는 적절한지 계속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날마다 쉐키나의 푸른 임재의 불꽃으로 임하게 하는 것, 그게 레위인의 책임인데, 그런 레위인이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너희는 지파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역시 그것 때문에 레위인들이 진실되게 제사장들이 그 지파를 책임지고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서 더 복을 주셔서 성도가 복을 받고, 레위인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윤택한 혜택을 점점 받게 되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드려지는 성도와 레위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매 예배마다 받으시게 되고, 매 예배를 받다 보니 하나님은 또 더 큰 복을 그 땅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쭉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의 비를 모든 성도에게 내리시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가나안으로 넣어서 11지파에게 땅을 주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중간에 서 있는 그들에겐 땅을 주지 않고 그들의 생계를 그들에게 맡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우리 강중체 모든 예배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오늘 35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공동체는 도피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도피성 들어보셨죠? 도피성, 우리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9절에서 15절 도피성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동편이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은 cities of refuge입니다. cities of refuge.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은 난민들의 도시들이라는 뜻입니다. 난민의 도시들, 난민이 피하는 도시, 갈 곳 없는 죄인들이 피해오는 그러한 곳이 도피성이다 이 말이죠.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11지파 모두에게 땅을 주고 그 땅에 그 지파는 집을 짓고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레위 지파 빼고 땅이 있고 집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에 발붙여 살지 못하고 그 집에 살 수 없는 일이 닥치게 됩니다. 어떨 때냐면은 죄를 지었을 때 도망을 가야 되고, 사람을 죽였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살 수가 없잖아요. 도망을 가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에 도망을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도피성입니다. 갑자기 죄를 지어서 사람을 죽여서 그 집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특히 오늘 여기 보면 살인을 했을 경우, 여러분 살인을 했으면은 구약의 법은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을 죽였으면 피는 피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그 피해자의 가족이 나를 죽여도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건데, 이 죽음이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부지불식 중에 비고의로 실수로 죽였는지가 아직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결 받기 전에 비고의로 죽였는데도 그 피해를 입은 가족이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여, 우리 아들을 죽여 하고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6군데, 요단 동편 3군데, 가나안 땅 3군데로 그 지파에서 가기 지근 거리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생명은 살려놓고 도피성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허락 없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죽음을 이제 재판해 보는 거예요. 증인들도 불러서 이놈이 원한을 가지고 고의로 죽였는가, 아니면은 그냥 새 잡으려고 돌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가,
하고 그냥 몸 돌리다가 팔꿈치를 쳤는데 그게 관자놀이에 맞아서 즉사했는가,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게 왔을 때 다 판결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쫓아냅니다. 도피성에서 쫓아내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의 가족이 그를 즉사시킵니다. 합법이에요. 피해는 피, 죽음에는 죽음으로. 왜?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살인은 살인으로. 근데 판결을 했는데 잘못이, 죽인 건 잘못이지만 전혀 고의가 없이 실수로, 비고의로 죽게 되었다는 판결이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면은 그 가족이 죽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도피성에서 살도록 해줍니다. 도피성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긍휼의 법인 거죠. 그 내용이 아까 읽었던 9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정신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데, 도피성은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죄인들이 와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죄를 회개했을 때에 죄에 대한 보호를 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보호를 하냐면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한이 가장 높은 권한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도피성에는 누구만 올 수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만 오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남자만 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인들만 올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15절에 나오는데,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이곳을 두 자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피해서 오는 곳이고, 죄인이 왔다가 의인으로 바뀌는 곳이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이 보장되고, 교회 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는 있지만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곳이 내 집이 되는 거고, 이곳이 나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고, 나를 살리는 곳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여러분의 도피성, 이 땅의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목회합니다. 몇 년을 다녀도 이곳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내는, 내 죄가 씻겨지는, 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사는 내 집이 되어야 되는데, 몇 년을 다녀도 손님처럼 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니실 때 손님 같은 기분이 드셔요? 내 집에 온다는 느낌이 드셔요? 그래야 이 집이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몇 년을 다녀도 손님 같은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내 집처럼 생각하는 성도가 있더라 이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피할 곳, 하늘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나안 땅 그 넓은데 그 환난당한 자를 살리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환난당한 사람,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 도피성,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곳,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 죄를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곳, 남녀노소 차별 많은 세상에 남녀노소 차별 없고, 외국인 차별 많은 세상에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차별받다가 교회 가면 대접받는 곳, 도피성,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미양교회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목회할 때 참 세미양교회는 도피성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많습니다. 불법 체류로 있어도 사는데 문제 없어요. 다 운전면허증도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 됩니다. 그러다가 다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건으로 국가의 레이더망에 걸리게 되면 감시가 시작됩니다. 감시가 시작되어서 딱 잡히면 바로 발목에 성추행범들이 했던 것처럼 추적 장치를 발목에 답니다. 그리고 어디든 가든지
다 동선이 파악되어지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면 찾아와서 그 감시장치를 떼고 추방시켜 버립니다. 모든 미국에 와서 쌓아놓았던 재산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한국으로 진짜 빈몸으로 와야 됩니다. 한 번은 발목에 추적 장치를 거의 달 정도로 추적 감시 대상이 되었던 모녀가 교회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살려달라고. 감시망을 피했죠. 그래서 제가 제 목양실에 한 달 동안 살겠습니다. 목양실에 한 달 동안. 목양실에서 샤워하고 씻고 딱 거기에서 배달해서 밥 먹고 한 달 동안 그 모녀가 살고 나니까 감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모녀는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교회 생활도 또 열심히 하고 늘 어렵지만 평생 그 얘기를 저희가 떠나올 때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사택 아파트에 일주일, 2주일씩 살다 간 성도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도피처입니다. 세상이 그런다고 교회도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공화당원들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참 반가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많은 공화당의 정책을 제가 지원하고 이번에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그가 주장해왔던 동성애 반대 정책을 강하게 이제 다시 성정체성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어떤 낙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성경적 가치를 공약으로 굉장히 필요했던 시기적절한 내용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트럼프는 그것을 해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입니다.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빼앗긴 미국을 다시 찾아왔다고 교회 안에 축제가 한참이거든요. 그러나 모든 곳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 장점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좋은데 미국에서 목회하던 저희도 마찬가지고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면으로는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한다고 그러죠. 모든 불법 이민자. 근데 불법 이민자 추방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식적으로 비자 받고 들어오는데 누가 못 들어오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 동해바다 서해바다로 미립국을 한다면 막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불법 이민자들 뭐 이렇게 미립국 하는 사람들 다 추방하고 막겠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서 저는 좀 지지하고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감사한 일도 있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미국에서 부모는 유학생으로 갔다가 비자 연장이 안 되어서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미입국한 것도 아니에요. 합법으로 들어왔다가 시스템 때문에 대부분 한인들은 다 그래요. 한인들이 미입국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신분이 없어지게 되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미국은 속인주의 혈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태어난 곳에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죠. 트럼프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 신분에서 태어난 아이들 시민도 다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추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까지 소급해서 모두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미립국자들을 추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미국이 기회의 땅이고 아메리칸 드림인데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는 나라들에 망명으로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환란을 당해서 망명으로 오면은 그 쉘터가 있어요. 거기에 일단 받아주고 망명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절차에 따라서 어느 나라는 망명을 받아주는 나라, 레퓨지로 난민으로 받아주는 나라, 아닌 나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진짜 이 사람이 그런 나라에서 왔고 정치적 탄압을 통해서 왔다 그러면 받아주고 이게 제가 있던 폴트월스에도 제가 사우스웨스턴에 있었을 때에 거기서 제가 좀 서비스도 같이 발런티어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 서류 작성도 하고. 근데 이제는 어떤 검증 절차도 이제 제대로 축소를 시키고 환란당에 도망오는 망명 신청자도 안 받겠다는 거죠. 이제 다시 꿈꾸는 나라는 백인의 세상이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 안에. 백인과 백인들의 교회.
그러니까 지금 환호를 하면서, 뭐 교회니까 샴페인은 안 터뜨리겠지만 환호를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교회는 백인 교회들입니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외치는 그 미국은, 다시 미국이라고 하는 그들의 언어는 백인들의 미국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아는 멜팅팟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미국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아도 조그마한 범죄에 연루가 되면 영주권 시민권도 바로 박탈이 되고 추방이 됩니다. 곧 일어날 일이죠, 백인이 아니라면. 왜? 백인의 나라였고 백인의 나라로 회복하는 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말하는 거거든요. 메가라고 하죠. 메가, MH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징조를 다 알고 있으면서, 방향성을 알면서도 백인 교회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미국을 버리지 않았다, 이건 성경적인 거다라고 얘기하고, 소리를 낼 만한 규모의 교회인데도 동성애, 우리가 12.7을 통해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저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아가야 할 때 그 법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니까 뛸 듯이 좋아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건데, 너무 고마워서 저도 뛸 듯이 축제를 벌이고 싶은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이러한 일 정책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좋아서 교회들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한 교회라도 일어나서 We support you, 당신과 당신의 당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로서 도피성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환호성만 지를 때인가? 동성애 저지라는 하나의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고 그걸 즐기느라 동시에 환난당한 자들을 돌보라는 또 큰 하나의 성경의 가르침을 버리고 있는 꼴이라는 거죠. 누가 다 균형 있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환호하면서 다민족들 다 내쫓고 다시 백인들이 위대해지는 나라를 세운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인의 나라는 세워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만다고. 도피성을 포기한 미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라고 아무 상관없는 한국에 있는 목사가 지금 미국을 걱정하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라 얘기할 거 없어요. 교회가 도피성 정신을 잃어버리고 성도를 차별하기 시작을 하고, 누가 오면 90도로 인사하고 누가 오면은 고개 들고 눈인사만 하고 교인들을 골라받기 시작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Make Church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시 위대하게라고 외치고는 속에 그 위대함이란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도피성이 아닌 거죠. 어느 누구라도 가장 힘들 때 이 서울 하늘에, 대한민국에 살다가 인생이 막막해질 때, 예수도 안 믿고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지만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앞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슬픔 앞에 교회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도피성처럼 교회 가면 산다, 교회 가면은 숨이 돌아온다, 교회 가면 내 억울한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교회는 이 땅에 등대요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생명 되시네.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따로, 예수님의 몸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했다면 교회도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에게 희년의 정신으로 빵을 나누는 풍성함과 세상에서 천한 사람이 교회 와서 대접받는 천한 자의 높음과 근심과 세상에 포로된 잡힌 자에게 노임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이 찬송 제가 자막팀에게 보내지도 않았는데 부르는 사이에 찾아서 띄워주는 저 센스는 박수 받아도 모자라는, 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여기도 더운데 저기는 얼마나 덥겠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살다가 힘든 날 다 오지요. 힘들 때 우리 교회 생각납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입니다. 아유, 이거는 술집에 가서 얘기해야지 교회 가서는 말 못해. 아우, 교회는 막 한마디 하면은 막 앞길 막막하고 숨이 차올라 한 걸음도 못 걸어갈 때 우리 교회 생각나던가요? 금요 성령 집회 오늘 오셨는데 왜 오셨나요? 금요 성령 집회 가면 나 살아 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 마음 들다가 나 외로워하다가 아니야, 우리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내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내 아프고 힘들 때 달려올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고 생각하면 힘이 막 나던가요? 교회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교회가 이 도피성의 역할을 못하면 더 이상 주님은 도피성이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지 않고, 다윗의 나라를 이루었던 건 좋은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사람들,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보니까 나라를 세울 사람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참 안 밀어주신다, 안 밀어주신다. 우리 교회도 대기업 회장들만 매주 등록하면은 건축 다 끝났는데 안 밀어주신다, 안 밀어주신다. 예. 다윗이 그랬나요? 왜 장군들은 이 아둘람굴에 안 오고, 왜 왔다면은 책 2권 인생, 책 3권 인생, 책 5권 인생이 와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 아둘람굴에 세 가족이 왔는데 나 50억 빚졌습니다 이러고 왔는데 옆에서 그건 빚도 아니야, 나는 150억이야 하면서 빚 자랑하고 원통하고, 내 자녀가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피눈물이 나는 3명 갔다 그러고, 뭐 경쟁이 더 힘든 거예요. 다윗이 그 얼마나 광야 생활에 지쳤겠습니까? 진짜 다윗대로 할까? 나 혼자 하기도 힘든데 왜 여기까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냐고 다 쫓아보내면 다윗의 나라는 안 세워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원통한 자의 원통을 풀어주니까, 빚진 자와 함께 울어주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힘이, 그 치료받은 자의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회복되니까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 300명, 400명이 나라를 세울 때, 다윗이 한마디만 해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우물물이 먹고 싶다 할 때에 그냥 칼 들고 가가지고 생명 내놓고 전쟁에서 그 물을 떠와가지고 다윗에게 먹으라고 주잖아요. 다윗이 이걸 가지고 목말랐던데 하고 먹나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내 형제의 피라고. 생명을 주고 또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냐고 거기에 다 붙죠. 그런 충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거는 충성. 여기 와서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다 막 회복도 필요한 잘난 분, 그분들도 마음에 공허하니까 와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도 와서 도피성에서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이 교회죠.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나도 있다. 우리 박수. 목사님 저도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사는 세상에 이 도피성 같은 여러분의 눈물바지 되어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할 때 왜 음악 소리 큰 줄 아세요? 이번 새벽 예배 때 이건도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예전에 했던 말 인용하시던데, 작게 틀어놓지 않고 음악 크게 트는 게 어떤 분들은 시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 음악 소리에 내 부르짖는 원한이 묻히도록,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가 묻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소리 안 지르고 여기 와서 내 울분을 주님 앞에 토로하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세상에 내 눈물과 내 이 원한을 받아주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음악을 크게 틀면서 옆 사람이 듣고 싶어도 안 들릴 정도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곳, 여기 밖에 더 있어요. 제가 자주 몇 번을 인용했던 울꽃이라고 하는 시 있잖아요. 손주와 할머니가,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 곳이 없다. 이게 울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손주가 보니까 할머니가 어디 가는데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눈을 보니까 울면서 가요. 근데 왜 울면서 예배당 가요? 울 곳이 없다. 그 할머니가 아들이 없나 봐. 할머니인데 손주 하나 키워야 되는데 어찌 앞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을 날 다가오는데 얘는 커야 될 시간들이 구말린데 나 죽고 나면 얘는 어디 가나 싶을 때 무슨 힘으로 그 손주를 키워요? 그러니 이 원한과 원통의 마음을 어디 가서 푸나 생각하니 예배당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손주 잡고 하나님께 맡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며칠 더 살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 없어져도 이 아이 주님께 맡기니까 키워주세요 하고 울러가는 거잖아요. 그 할머니들의 눈물이 손주를 키우고 부모님의 눈물이 자녀를 키워내는 이곳이 도피성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된 공동체입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자체도 우리의 커뮤니티도 도피성이 돼야 되지만 이곳에 와서 교회 성도 참 좋다, 우리 장로님들 진짜 따뜻하다, 우리 권사님들 진짜 푸근하다, 우리 친정엄마 같다, 이 성도의 교제도 도피성이 되지만 결국은 그분이 와서 이 분위기가 좋은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또 사람에게 또 한마디에 실망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 떠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도피성 교회 안에 진짜 도피성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세미한 교회 성도도 밤새워도 잘 들어보세요. 예. 지금 밤새고 있잖아 이게. 예. 또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좋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도피성으로 피하여 온 사람 중에 죄를 지은 사람, 했던 사람은 나갔고 그 고의로 하지 않고 비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판결에 의해서 도피성에 머물고 대제사장이 도피성 안에 사는 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성전에 있는데 있는 6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대제사장이 머물도록 허락을 해주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와가지고 못 죽이도록. 그런데 그렇게 도피성에 머물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수명을 다해 죽어요. 대제사장이 딱 죽으면 그때 도피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죄가 무죄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드디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죄로. 대제사장이 살았을 때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오면 유죄예요. 아직까지 고의로 사람을 안 죽였다 그래도 사람을 죽인 건 죽인 거니까 유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무죄가 돼요. 그리고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가는데 내 가족을 죽여서 그때까지 피눈물 나는 사람이 와서 복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죄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전에는 심판을 하는 자였지만 못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를 얻어 집으로 가게 되는,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얘기인데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걸 머리에 넣고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어떤 이유로 도피성에 쫓겨난다면 피해자 가족이 죽여도 합법이지만 대제사장이 죽고 사면된 사람은 무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요. 살인죄가 또 그들에게 적용되어서 또 도망 다녀야 되니까 평안히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날 6개 도피성에 있는 모든 죄인이 자유를 얻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6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우리 성도의 도피성이 아니라 우리에겐 대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 예수님, 이분이 도피성 안에서 만나야 할 진짜 도피성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죠. 그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 도피성 안에 있었던 죄인들이 다 무죄가 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오로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모두 자유함을 얻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죠. 구약은 바로 예수님의 이 도피성은 엄청난 예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죄인들이 자유함을 얻는 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두 분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 대제사장은 그렇게 죽고 자유함을 얻어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했지만 그를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집으로 무사히 가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지만 누군가가 못 죽이도록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도피성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단번에 십자가 위에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신 그 대제사장은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뿐 아니라 부활하여 자녀들을 천국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영원히 지금 그분이 살아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